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 특히 유전학에서는 한 쌍의 부부로부터 현생 인류가 시작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숙고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세부사항의 의미와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과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아담의 창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먼저 기독교 안의 창조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는 창조 이야기 전체를 해석하는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쉽게 즉각적 창조론, 점진적 창조론, 진화적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즉각적 창조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각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소위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6일 창조를 믿으며 지구의 나이는 많아야 10,000년 정도 된다는 젊은 지구론을 주장합니다. 점진적 창조론은 젊은 지구론과 달리 과학에서 밝혀낸 사실 대부분을 수용하면서 오랜 지구론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진화만큼 기존의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믿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화적 창조론은 현행 과학계의 이론을 수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 인간을 창조하셨을 거라고 믿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그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아담을 바라보는 5가지 다른 시각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째 날에 흙과 생기로 인류 최초의 인물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흙과 생기는 인간의 구성 요소인 신체와 영혼의 기원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언급된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과 동일 인물로 차이가 있다면 창세기 2장 7절은 아담이 신체와 영혼이라는 구성 요소로 창조되었음을 밝히기 위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이 견해는 즉각적 창조론자들이 인간 창조에 대해 이해하는 핵심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와 영혼을 다른 구성 요소로 보는 실체적 이원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과학적으로 수많은 반박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기적과 자연 질서라는 2가지 요소의 결합입니다. 하나님은 흙이라는 재료를 통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라는 표현이 실제 흙이라는 주장과 유인원이라고 주장하는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흙에 불과했던 존재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견해는 점진적 창조론자들의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의견은 인류의 출현 시기를 과학의 입장에 따라 3만 년에서 7만 년 전으로 잡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아담의 몸은 진화의 산물이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한 결과입니다. 흙은 유인원에 대한 상징이고 생기는 영혼의 신적 기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견해는 진화적 창조론에 속하지만 진화적 창조론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며 온건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은 창세기 1장의 아담과 다른 대상입니다. 1장에 나오는 아담 A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최초의 인류 집단입니다. 2장에 등장하는 아담 B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에 근동 지방에 살던 어떤 농부가 그의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땅을 경작하는 사명을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 B는 인류의 생물학적 첫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상징적으로 아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며 창세기 2장 역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며 창세기 2장 역시 창조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진화적 창조론 내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입장입니다. 창세기 2장의 내용은 고대 근동 지방의 신화와 같이 인간의 기원을 묘사하기 위해 삽입된 내용이라는 견해입니다. 한국교회 내에는 첫 번째 입장만이 복음주의자의 유일한 입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에도 첫 번째 입장 이외에 이미 예시한 다른 입장을 제시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워필드나 존 스타트 같은 사람도 사실은 세 번째 입장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입장만이 복음주의 유일한 입장이다라는 어떤 면에서 편견, 이것을 좀 솔직히 인정하고 또 생각해보고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사안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에 기초해서 자기 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각자가 감당할 몫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자기 입장을 결정하는데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복음주의자들이 5가지 여기저기 분포가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대한 해석은 이와 같이 다양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나는 어떤 입장에 가까운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